오늘 특별히 5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성경대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5월이 마지막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변화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곧 예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죄 사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죄로 가던 길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좇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서부터 자신이 체포하러 갔던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 육신의 소욕을 쫓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거룩한 길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 닮은 삶,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자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리석은 자들, 맨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죄의 길로, 망하는 길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해요.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갖가지 것들, 마치 중치독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는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처럼,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를 승리할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에 처해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나오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유한 자로서 왕 앞에서나 가난한 자 앞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오셨다고 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한 개인이 영성을 키웠을 때 갖는 어떤 초능력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이 하나 주신 거 있잖아요. 램프를 이렇게 만졌더니 여기 뭐가 나왔어요? 지니가 나왔어요. 지니가. 여러분, 이 지니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의 하나의 악령이, 지니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거기서는 너 다시 집어넣어버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자기 말을 듣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알라가 부리는 악령이. 근데 여러분, 마치 성령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이 막 장난을 쳐요. 그래, 교인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지긋하신 분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얼굴이 막 그냥 빨개지고 땀이 질질 흐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아, 너 잠깐 기다려.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아파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내 보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모순과 잘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마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기 뭔가 이 가장 뜨거운 걸 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면 귀신이 떠나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능력의 한 부분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갖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곳이잖아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왜? 혼혈아들. 저는 잡탕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다시 베드로가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돈을 갖다 바치면서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래부터도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는 너에게 너가 이 기업에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임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성령님을 내가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서 그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이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하나이시고 주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냥 성령님이 마음대로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아까 성신낭독했잖아요. 요엘서 2장에서 있었던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럼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들로 되는 거예요. 욕심에 쫓아서 죄에 쫓아서 그리고 또 그냥 현실적인 것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약속대로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성경 약속대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하면서 거기서 좋은 걸 주신다. 자녀에게 떡을 구하는데 돌 줄 자가 없고 생선을 구하는데 전갈이나 뱀을 줄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그냥 잘 먹지도 못하는 자식이 뭔가를 구하면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려서라도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땡볕을 내서라도 그 자녀를 그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는 더 뭐라고 더 확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뭘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혜로운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 애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 소원이 뭐야? 그럼 애들이 제일 먼저 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소원 얘기인데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알았어 그거 줄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아이는 저는 아빠면 돼요. 아빠면 돼요. 야 그래도 네 소원 말해봐. 아니에요. 아빠면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어떻겠어요? 좋아 죽겠지요. 얘가 뭘 원하는지 아빠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만 주겠어요? 더해주고 더해주고 야 더해봐 더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아들을 주시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은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아버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의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의의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로워진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가장 확실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보증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구한테 보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겠어요? 사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보증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면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시큰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뭐 재미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안절부절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 지금 우리가 스스로 떠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거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이때 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17절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와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한 끝까지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을,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위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곧바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힘써 더불어 기도하였더라. 힘써 더불어 기도하였더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뭘 구했겠어요?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수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오순절이 임했을 때, 이미 임할 때 마치 그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 모든 두려움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불안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사모함,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종들을 보내서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환상 중에서 큰 광주리에 보자기가 씌어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게 배고플 때 봤더니 이상한 짐승들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부정하다가 안 먹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야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천사가 오셔서 이렇게 당신을 불러서 내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소 하고 이 베드로 앞에 대자로 뻗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예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 몽골 라마 불교에 가면 관등사라고 하는 절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대자로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게 최고로 그 불교 석가모니한테 그 예를 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사람이 마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라. 그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전하는데 안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통성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가 부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기가 전도에 함께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고넬료가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라는 분이 왔을 때 뭔 얘기를 할지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듣자고. 그들이 사모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베드로를 딱 봤더니 아니 있는 것도 무두장이 그 가죽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러한 일하는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 있는 사람 집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행색이 그렇게 뭐 좋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학자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사모하며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금을 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나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오니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용기가 나는 그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각종의 찬양, 서로 함께 찬양. 옆에서 찬양하는데 시끄러워,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 찬양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 나를 단순히 나 이제 힘드니까 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찬양 좀 들어볼까가 아니라 주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가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불평하고 넘어지고 불만 갖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가 나오는,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어떤 일에든지 간에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뜻을 버리고 내 이익을 버리고 내가 혹 손해난다 할지라도 함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가는 삶,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